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의 순수한 시냇물에 두신 정금과 같은 진리를 먼저 캐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무엇을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이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또 이념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런 귀한 성경 말씀이 없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이런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금과 은을 캐듯이 귀하게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드러난 바울의 염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속임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금과 은보다 더 나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너희 보상입니다. 너희 보상. 영어로는 your re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상.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어느 누구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임을 당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까? 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란 점입니다. 보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과 이런 것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바로 우리의 보상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보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각자가 회개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를 통해서 잘 배워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한 보상의 손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우리가 예를 이제 든다면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제가 복음 상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 제가 한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시고 그 형제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이미 이제 뿌려 놓으신 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또 물 주는 자도 이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섬김과 수고는 바로 우리가 한 일에 따라 우리가 보상을 받게 하신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빼앗아서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섬긴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보상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이시죠. 그런데 3장 9절과 15절 말씀은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섬기고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그 보상이 결정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어디에서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 세워야 됩니다. 잘 못 세우면요. 보상의 손실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정말로 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신실하게 섬기고 수고하게 되면 그 세운 일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어서 여러분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는 것처럼 불에 타 없어지 헛된 섬김과 수고를 했다면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과 보상의 손실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임당하면 잘못 섬기면 보상을 빼앗기게 된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 어떤 성도들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게 되면 보상을 잃게 되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이 보상을 잃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타락을 하고 또한 본문에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과장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상을 잃게 하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꾸며낸 겸손. 자, 꾸며낸 겸손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꾸며낸 겸손이란 다른 말로 꾸며낸 포기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꾸며낸 포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비하의 과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식적인 규정과 법규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 규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율법 규례가 맞는지 그른지 판단해서 맞으면은 따르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판단도 하지 않고 마치 꾸며낸 겸손한 것처럼, 즉 율법 규례, 그런 종교적인 것에 겸손한처럼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히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니서 우리 교회 오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요, 공부하고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해서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명령과 전통과 그런 관습에 내가 찌들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마치 꾸며낸 겸손처럼 그것이 좋은 거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보상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보상을. 왜 그럴까요? 잘못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원함을, 그런 섬김을 원하지 않는데 아무튼 자기가 잘 몰라서, 잘 공부하지 않아서 보상을 뺏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 숭배는 오늘날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남미나 필리핀 등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19세기 전으로 돌아가 그 당시에 뭐 페르시아 종교와 배교한 유대교에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현현이 무엇이냐면요, 영어로는 appearance,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는 사탄 마귀인 루시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은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앞으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려야 될 영들이지, 우리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부리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떠받치고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룹들, 그 다음에 스랍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과 스랍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라면, 천사는 사실상 장차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오늘날 대표적으로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 여전히 천사 숭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자들의 특성을 이제 밝힘으로써 그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병개되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흠정형 말씀이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개역 개정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아시는 분은 보이실 것이고 그냥 대충 읽으면은 그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자, 크게 두 군데가 다른데요. 첫째,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임을 당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보상을 뺏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지 정죄와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다를까요? 분명 이렇게 속임당한 그런 사람은 흠정역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라고 해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은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신비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서 이런 천사 숭배를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 개역개정역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들이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것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냐면요, 저는 이런 귀한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또한 그 체험이 마치 최고의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않은 것을 육신적인 생각에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지만 마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 양 속이려는 자들의 거짓말을 속에 우리의 보상을 잃지 않도록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이 18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머리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육신적 생각에 빠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본 것이 아니라 보지도 않은 것을 의지해서 과장해서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비진리로 인도함으로써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들은 교회를 머리 없는 몸처럼 생명을 상실하게 하였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뭐니 해도 머리인데요, 사람에게 머리가 없으면 그는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머리가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죽은 것처럼 되거나 혹은 몸에 심한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모든 지체는 머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머리는 온 지체를 제어하고 각 지체로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또 각 지체로 생명력을 지니게 합니다. 따라서 온 몸의 지체는 머리의 통제를 통해서만 지체를 쓸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지,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은사주의를 추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사례를 비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거부하였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없으며 교회는 병들고 마비되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생각되면 바로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프로그램, 이상한 것들, 자신들이 보지도 않은 것들, 이런 체험적인 것, 신비주의인 것, 이런 거 자꾸 갖고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겠다는 등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는 망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제가 강조를 드릴 거, 여러분께 이제 강조를 드릴 건 첫 번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과 좀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자마자 막 젠체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 성경은 뭐가 이렇게 다르고 자꾸 우리가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새로 오신 분이 어떨까요? 저 사람 말씀의 지적인 것만 자랑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진리는 좀 알아도 시간을 두고 사랑 안에서 또 때를 얻어서 또 온유한 방법으로 또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 보상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장하게 되면 그 보상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과거 골로새 교회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교회의 머리를 삼으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을 수가 있고요. 어떤 세상 철학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 자체를 교회의 머리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가 하나로 꼭 맞게 결합되고 다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모양의 종교적인 섬김과 수고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올바른 섬김과 수고가 맞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관계없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의 보상을 잃게 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잘 붙들어서 그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제대로 성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거하며. 네. 무엇이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로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상을 잃지 않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